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만 2천 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싹 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어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는요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암몬 왕 나하스하고 이 다윗하고는 동맹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신들을 보내요. 조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문을 표하면서 동시에 암몬과의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한운이 다윗의 사신들에게, 이 신하들에게 모욕을 줬고요. 아람 용병을 은 1000달란트라는 거금에 사서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처절하게 패배하게 되고 말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먼저 그 일이 전쟁을 벌일 만한 일인지 먼저 분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들어섰을 때에도 어떻게 전쟁해야 이길 수 있을지 잘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하스는 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전쟁을 시작했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별력은요 오늘날 우리 삶 속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유형,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요. 반면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신의, 그러니까 믿음과 의리에 따라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이유가 선대왕인 나하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 아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는 사실은 성경 본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계가 좋게 맺게 되었는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암몬한 나하스가 최초로 등장한 때를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데요. 길르앗 야베스에 이 나하스가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하스는 사울에게 원한이 있는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대적인 나하스가요, 이렇게 다윗을 후원한 이유는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미워하는 다윗을 키워주면 그만큼 사울이 곤란에 처할까 하고 다윗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였냐 하면은 전략적인 동맹 관계였던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 좋은 관계를 한운과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운이요, 그런 다윗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한운이 왜 그랬던 것일까요? 힌트는요, 바로 본문의 이전장인 18장에 있습니다. 18장에서 다윗은요, 사방으로 전쟁을 벌여서 아주 큰 승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강성해지는 모습을 한운 역시도 지켜봤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빠르게 강해지자 위기감에 물든 한운은요, 그 다윗이 보낸 사절을 자기 땅을 정복하려고 보낸 정탐꾼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운에게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판단하지 않을 근거가 있었습니다. 분명 한운은요, 어려서부터 다윗과 자기 아버지 사이에 그 우정의 관계들을 맺는 것들을, 그리고 협약 관계를 맺는 것들을, 그들이 동맹 관계에 있었던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봐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신뢰의 기억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보고 듣는 거에 위해서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우는요, 그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이제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한 거예요. 권력자로서 자기가 가진 권력만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권력의 눈이 먼 그에게 사랑관의 믿음과 의리는 어릴 때나 하는 소꿉놀이와도 같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한운과 달리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큰 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던 나하스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크게 두 가지를 뜻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동맹 관계에 맺게 되는 신뢰 관계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된 사랑과 우정을 뜻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처음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서로 우정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울이라는 대적이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다윗이 일방적으로 힘이 더 세졌을 때에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으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는 은혜 갚기에 조금 인색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합니다. 물론 감사하다는 말은 입으로 몇 번 하기는 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보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돈이나 다른 것들이 들지 않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건 돈이나 물건이나 어떤 시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면서 이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더 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한운에게 먼저 자기 사신을 보냈고요. 뿐만 아니라 모욕받은 사절들에게도,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어떤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실 사절들이 모욕받았다는 건, 즉
자기가 모욕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치를 당한 이 사절들을 오히려 왕국 전체에 순회공헌 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암몬에 대한 이런 적대감을 키워주면은 그 암몬을 칠 만한 군사를 모으기에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수치를 생각해서 변방의 여리고에서 회복할 시간을 줬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를 잊지 않으며 또 은혜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에게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현재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의리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나하스와 같은 조력자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따라 뭉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인해 연합하며 모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은혜를 배반한 한우는요,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가나안 지방의 패권 역시도 빼앗고자 욕심을 가지게 돼요. 다윗이 사실 그런 수치를 당했음에도 아직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선수를 쳐서 은 1000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써서 아람 용병들을 먼저 고용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는데 자기 병력도 같이 출병시켜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인 군사의 숫자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마병인 3만승이 넘는 거예요. 타도 이스라엘을 외치는 중동 연합군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었던 걸까요? 하느는요, 지금 아람 사람들에게 다윗을 향한 아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다윗을 향한 그런 적대감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18장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엄청나게 대차게 깨진 아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동 지방이 전체가 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긴 했지만 복수 같은 건 실제로 엄두도 못 냈습니다. 다윗이 너무 강하니까요. 복수할 마음 같은 건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운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나타나서 그 막강한 다윗의 신하들을, 사절들의 수염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위복의 엉덩이 중간까지 딱 잘라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염을 깎아버렸던 거. 수염은 뭐죠? 남자의 상징, 사내다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위복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버렸다는 건 뭐예요? 남자의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남성의 상징의 수치를 줬다는 것은, 네가 다윗, 너는 사실은 그렇게 용맹해 보이지만 너는 사내 구실도 못하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만천하에 모욕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우는요, 남자 중에 남자, 용사 중에 용사, 왕 중에 왕같이 보이는 다윗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놈이고 얘랑 싸워볼 만하다, 지금 이것을 아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한운을 중심으로 해서 복수심에 가득 찬 아람 군사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윗군의 사령관인 요압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요압, 군사령관 요압은요, 서로가 서로를 돕자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돕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이기게 하다,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전 장인 18장, 그렇게 전쟁을 벌였던 그 18장에서 두 차례나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사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쓰일 때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그 마음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군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아람과 암몬의 연합은 어떤 것으로 모였냐 하면 탐욕과 복수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저 용맹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용맹하다고는 하지만 탐욕은 강력한 동기이고요, 복수심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욕망으로만 모인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과연 자기의 등을 서로에게 서로의 등을 맡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결국 뭉쳐있는 것 같아 보이나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 목숨만 구하다가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14절을 보면요, 요압이 싸우러 나가자마자, 그 앞에 서자마자 아람군이 어떠한 반응을 했다, 어떤 대적을 했다, 그런 묘사가 전혀 없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나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데도 그냥 요압이 싸우러 나가자마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암몬 사람 역시 그런 아람 사람이 도망치는 걸 보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뒤따라서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강력한 동기와 많은 숫자로 모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별다른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주랭랑을 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는요, 결국 전략 같은 게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 같은 게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동기,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찌 보면 전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헌신과 사랑이라는 마음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서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모두의 목숨을 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일하면 서로가 서로의 등을 맡기게 되고 서로를 믿게 되고 서로 강하게 뭉쳐서 강력한 군대가 되게 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사망 권세를 복종시키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기 역시, 그분의 우리를 향한 동기 역시, 이 세상을 이긴 동기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탐욕이나 어떤 이기심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까닭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세상이라는 대적이 때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 먼저 살겠다고 저기서 살려주겠다는 세상의 방법들이 내려왔을 때 그거 붙잡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 가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자리에 서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사랑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설과 신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첨하는 사람의 말들을 따라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벌어진 이 암몬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은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일단 다윗이 그걸 원하지 않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암몬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같은 피에서 나온 암몬 자손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암몬의 왕 한우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피, 같은 혈통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따른 건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들이었고, 그 본 것들을 통해 결론 내린 위견들이었습니다. 그 위견들에 따르면 다윗이 사절들을 정탐꾼으로서 써서 자기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권력의 역학관계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없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은 결국 그들을 죽음의 결과로 몰아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다윗의 군사들은 어땠습니까?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여기서 힘을 내라는 말은요, 단순히 손에 든 칼을 이렇게 여기 칼 쥔 손에다 힘 주라는 말도 아니고요, 단순히 무릎에 힘 주고 일어나라 그 정도 뜻도 아닙니다. 역대상에서 특별히 이 힘을 내라라는 말이 쓰일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을 가리켜요. 역대상 본문들을 전체를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운다면 그 전쟁은요,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선 거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리는 모든 전쟁들도요, 우리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들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 싸울 때에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여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암몬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치기보다는 탐욕과 복수심으로 뭉쳤습니다. 사람의 신의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악인의 길의 결과는 결국 어땠죠? 패배하고 패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싸움은, 그런데요, 재밌는 건 오늘 싸움은요, 이 싸움은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선한 의도로 다윗이 먼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악인들이 악한 의도로 벌인 거잖아요. 악인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온 어떤 싸움들과 전쟁들, 그것들을 모아서 오히려 우리 위인인 우리의 길을 오히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인들이 악한 의도로 벌이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인의 길을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위인을 위한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9절을 보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람 사람들은 완벽하게 결국에는 다윗에게 복종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암몬 사람들과 동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아람이 복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의 이방 그 풍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이방 풍습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위인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악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악인들이 나에게 획책하는 것만 같은 그런 악한 전쟁이 내 앞에 도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습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로 인해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인들이 벌인 일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을 위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건요, 결국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든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삶에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그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